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모든 공통된 그 역사, 그 속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세상에 말해주지 않는 그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어요. 창조, 타락, 죄, 심판, 이 모든 것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있었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이제 1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내시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죄가 반복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족속,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라가 된 것들인데,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 일인 것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힌두교 신자처럼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출애굽시키시죠. 자기 백성, his people,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그 출바벨론, 그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때에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등치가 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의 그 첫 시작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father,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 그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복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 자손으로서 받는 축복,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들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 중에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평생에 뭘 했길래 이분이 믿음의 조상인 것인가? 그분이 무슨 나라를 구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뭘 하셨길래 믿음의 조상인 것인가?
아브라함은 평생에 생명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100%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책을 사줬어요? 그쵸. 위인전기를 사주잖아. 엄마 아빠들이 너네 커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바이오그래피스를 사주잖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아, 성공해라, 어려운 거 다 극복하고 되라.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쫙 세워두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너네가 어렵고 힘들지 포기하지 말고, 니네가 칼에 맞고 톱에 켜지고 돌에 맞고 그렇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세워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막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막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우리를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높이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물어요. 네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네 안에는 평안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좀 봅시다.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가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정리해서 나오는데, 정리해서 보면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셈, 구원의 라인이에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랑 결혼했고,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11장 28절에서 12장 1절까지 이 패밀리의,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의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봅시다. 28절 그 페이퍼의 본문을 보세요. 데라 아들 3명이 누구라고요? 그 중에 누가 죽어요? 그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30절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례가 아기가 없었어. 자식이 없어. 이게 이제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요즘도 애가 없으면 흠은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그때는 거의 너무 치명적인 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사례한테 있었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이유와 원인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라에게 있었어. 그 사라는 당시에 애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 불임 여성인 그 사례의 그 상태에서부터 사례는 믿음의 여성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보세요. 31절에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다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롯, 사례를 데리고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게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절에 데라가 몇 살 때 죽어요? 21살? 205세 때에 205세 때에 하란에서 죽고,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보도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땅? 하란에서 하는 거야? 우르에서 하는 거야? 하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1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 여기 우르, 여기서 살고 있다가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12장 1절 말씀이 온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우르 저기 바벨론 지역 여기 끝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1절 말씀 하란에서 이 말씀이 12장 1절 떠나라 이 말씀이 왔는데, 이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떠나갔냐는 거야. 처음에 여기서 살다가 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 내가 떠났냐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설교의 초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그가 시작하고 있는데,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우르 지역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이게 12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 갈대아우르에서 똑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12장 1절 같은 말씀으로 콜링 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이 시작이 됐고 영적인 여행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12장 1절에도 7절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41장 말씀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를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하고, 내 이기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고 그 비밀한 것들을 친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삶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렇게 몰랐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하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세상의 많은 것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때가 또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우리가 뭘 먹고 살고 뭐가 되고를 뛰어넘는 되게 높고 되게 깊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 친구처럼, 세상의 친구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자기의 친구 삼으시는 것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 12장 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는 거야. 누가 가요? 아브라함이 가라. 유고하라는 거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레카, 히브리어로 레크, 가라는 거예요. 고, 레카, to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가려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 무엇을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야. country, 너가 살던 거, relatives, 친족들, family를 떠나라는 거야. 왜 떠나라고 하시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살던 곳, 내 가족, 친척, 나를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친구들, 내 잡, 내가 하는 일,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훅 가져가 버리시면, 누가 죽는다든지, 가족이 죽는다든지,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든지, 잡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내가 존재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하나님 주신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는 무슨 관계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부터 닿고 하나님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하나님과 관계가 일차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콜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 속에 뭐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좀 허무한 부유하지만 허무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요 높고 고귀한 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순종해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순종이 온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고 나와요. 롯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었는데 이 데라가 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들 하란이 죽어서 이게 인생이 허무해진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팍 망한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떠난다 그러니까 뭐 나도 갈래 그러고 따라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데라가 주도권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는 하란에 이렇게 눌러 앉았다는 거야. 언제까지? 하란에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지체하다. 시간을 웨이스트하면서 거기서 시간 이렇게 뽑으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게 데라의 이름이 지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족 모두를 늦더라도 데려가십니다. 근데 또 때로는 가족에서 나 하나만 끄집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존재는 자식들을 너무 다 사랑해요. 너무 걱정해요.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게 이제 못 가게 막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의 특징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고 되게 척박하고 앞이 이렇게 안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폭풍 성장을 해요.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실 때가 있는데 그거에 순종해서 갈 때. 근데 이거는 꼭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돈키호테처럼 나 갈 거야 이러고 가는 것은 이게 정말 뜻하지 않은 쓸데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나와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장에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우리의 믿음 위에 서야지 부모가 헤맨 걸 그대로 똑같이 해요.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러면서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반복하면. 그래서 들을 끼가 있는 자들은 아우 too old해. 에이 또 엄마는 어쩌고 아빠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른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헤맨 것들을 헤매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복음을 클리어하게 못 들으면서 인생에 헤맨 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하면서 정말 지체되는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위에서 설 때 너희는 이게 이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이 너희 인생에 풀려나오고 더 많이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더 높고 깊은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머물러 있는 거. 이 하란은요 여전히 바벨론 지역이에요. 예, 여기도 우상을 숭배했고 되게 발달됐고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바벨론의 끝자락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좋은 거 붙잡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잡고 세상 편한 거 뭐 좋은 거 이런 거 다 붙잡고 있는 자리, 누구누구의 필요 때문에 다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좀 섬기다가 굉장히 상처받고 아이 이러고 막 눌러 앉아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고 하시는지를 2절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꼭 가라고 하시는지를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썩어질 세상 나라에서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하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개인 구원을 시키시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쓰실 그릇으로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I will show you라고 하시고 I will bless you라고 하시고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이렇게 I will,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무 가득한 것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사레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고귀하고 높고 약간 거만한, 그리고 여기 아주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아버지인 건데,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 all nations, 모든 민족 가운데 아버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그 살던 바벨론 지역에서 되게 세상적인 이름인 것이에요. 너 항상 뭐 이거 돼? 이런 이름인 것이에요. 근데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이 사레의 이름은 지배하다는 뜻인 거야. 지배. 이것도 참 너가 최고가 되고 네가 머리가 되고 세상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뭐 이제 그러라고 다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 뭘로 바꾸세요? 사라로 바꾸시는데 그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하는 겸손한 열국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애가 없습니다. 애를 전혀 못 낳는데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니, 이 이름 자체 안에서 굉장히 그 이제 믿음, 정말 믿음의 이름인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현실은 여기에 있는 거,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있어요.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갭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닌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12장 4절에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육신의 그 연결된 것들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는 건 우리의 불순종인 거야.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불순종인 거야.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175세에 죽으니까 뭐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는 나이에 떠나서 하란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를 조금 봅시다. 6절에서 1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두 개가 뭐냐면 7절에 제단을 쌓았어요. 올터를 만든 거예요.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한 번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어디서 첫 제단을 쌓았는지 보세요. 6절에 가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가 첫 올터를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땅의 뜻은 뭐냐면 어깨거든요. 이 어깨는 뭐예요? 여기에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거 어깨다 들잖아. 그치? 어깨다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짐이 많으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어깨가 힘을 받쳐주는 곳이, 힘, 능력, 이게 나오는 곳이. 그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이냐? 모래라는 뜻은 교사, 가르침, 교훈, 그러니까 지식에 관련된 것이. 요 이름의 뜻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이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어쩌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타나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 제사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고 그럴 때 하늘로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속에서 이 땅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능력, 힘, 지혜를 받는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자리가 이 제단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제단을 쌓아야 돼. 기도하라는 얘기. 이거는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 이게 발붙일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의 현실이 발붙일 땅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더 똑똑해져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는데 그거는 기도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진짜 꼭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이제 똑똑한 애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요 상수리 땅, 모래 상수리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땅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또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 베델, 웨스트는 베델이고 이스트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베델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이 아이는 무더기, 황폐한 무더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제단을 쌓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베델은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사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랜선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그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면 헤브론에도 또 하나의 또 제단을 또 쌓는데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좀 이렇게 참 어려운 그 땅에 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베델 땅에다가 뭘 짓는다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는 거야. 올터를 쌓고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텐트 친 거예요. 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막 씨 뿌리고 막 경작하고 컬티베이트하고 막 이렇게 산 삶이 아니야.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한 거야. 가축도 풀 뜯어 먹이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그 삶을 산 거예요. 집도 없이 염소털로 만든 텐트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들어간 낯선 가나안 땅에 1차 목표가 잘 정착하기, 완벽 적응하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목표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텐트에 불러다 놓고 맛있는 거 해주고 뭐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르시는 곳에 우리는 미셔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 우리의 뭐 소셜, 그리고 우리가 막 적응하려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뒤섞이고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7절에 너와 너 자손에게 그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셔. 그전에는 막 모르고 왔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은 있는데 그 현실은 발붙일 땅도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어도 그는 사라 생전에 땅을 하나도 사지 않았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햇사람으로부터 작은 땅을 하나 사죠. 자기도 묻히고 자식도 몇 명 묻힐 그 땅, 작은 땅 하나 산 거에 그의 인생에 땅을 산 게 없어요.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민을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그 이민을 간 첫 세대 그 부모들은 정말로 고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고생을 해요. 그러고 나면 자식들이 좀 이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언어가 되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가 적응이 돼 있잖아. 너무 잘 적응하고 살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사는데, 이제 여기 온 부모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교육받지 않은 부모들은 다 여기서 살면서 이방인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뭔가 여기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방인과 스트레인저 같은 그 느낌을 계속 갖는단 말이에요. 그 삶이 나그네 필그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 타이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새파란 하얀 백인 애들인 것 같은데 중국으로 돌아가 뭐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그때 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자식 있고 손주가 있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다 살고 있는데 돌아갈라라고 어디 있다고 자꾸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사는데 어딜 자꾸 가라는 거야. 이제 뭐 영어 어설프게 하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정말 중국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막 갖다 놀린 것 같은데, 일단 이방인 같은 그 느낌을 부모들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떠나면 내가 살던 고향, 친척, 뭐 이렇게 관계들, 막 친구들 다 떠나보고 나면, 아,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는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땅의 체질이 딱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나는 갈 다른 곳이 있구나. 난 나그네이구나 라는 삶을 깨닫는 것이 떠나는 삶의 깊은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그래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하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가 꼭 남의 나라에 정말 스트레인저 이방인처럼 사는 것처럼 살았고 이삭 야곱처럼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다렸다는, 그 성의 설계자가 건축가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에 하늘의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모두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은 있었지만 사는 날 동안 그걸 이루어진 걸 본 게 아니라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자신들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는 그들이 나그네라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 country, 이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낸 건데, 15절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이 고향이라고 기억했다며, 그치, 우루나 하란이나 뭐이가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며, 좀 힘들면 어떡하겠어, 나 돌아갈래, 그러고 돌아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 better country, 이게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더 위를 보러 더 앞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하늘에 그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되게 좁은 길이에요. 계속되는 시험, 테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과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텐트 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뭐 꼭 텐트 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집을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텐트 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거 없이는 우리가 정말 제단과 장막의 그 삶,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또 열국의 그 열방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고 온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 너희가 평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정말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포커스온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포커스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러니까 사모님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친해서 너무너무 친한, 이렇게 서로 되게 잘 맞고 불만이 서로 피차에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하이스쿨, 그래서 막 여행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막 수영도 배우고 막 많은 걸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근데 이제 하이스쿨, 컬리지 뭐 그 다음에
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 다시 만나고 사역의 길로,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걔도 학교 선생님이 되고 뭐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걔도 아들 하나 낳았고 나도 아들 하나 낳고 나이가 똑같고 취향도 애가 똑같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걔 막 자동차 보면 이름을 다 외우는 약간 천재기가 있는, 이렇게 하준이도 막 현대 기아, 그거부터 이제 글자 첫 글자가 뭐 현대 기아 뭐 이런 거를 쓰던 그런 취향이 비슷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넌 크리스천이었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걔가 내 삶 속에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이런 걸 묻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고 내 삶 속에서 자기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왜 꼭 한 사람한테만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왜 꼭 한 남자랑 살아야 되는 것이냐, 자기는 여러 사람이랑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는 듣고 너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랬는데, 이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었어요? 5이었잖아요. 한 명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남자까지 합치면 토탈 인생에 6명의 남자가 왔다가 갔다가 한 건데 목말라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질문도 그건 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너는 왜 오직 하나인 거냐? 너는 그게 만족스럽니? 이제 그거를 내 인생 가운데 걔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은 다른 신들이라고 그래. 여러 신인 거야. 여러 개인 거야.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을 섬기면 내 삶 속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아이덴티티를 찾으면 이게 목마른 것이에요. 뭘 자꾸 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내가 뭐가 거기서 돼도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 나는 안정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또 믿음에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